우리의 주님 감사 찬양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늘 아래 살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은 죄를 이 자리에 들어 주님의 불혈에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 열정으로 매일 3일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믿음의 성장 일꾼을 보내달라고, 오후에는 단성미를 위해 구원의 역사, 저녁에는 내 가족과 혈족을 구원,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다해 끝까지 함께 모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가을 역사를 무사히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문서 사역을 통해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감동받아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서스쿨과 와플 전도 또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살아계시는 걸 느끼면서 얼른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공부방, 유소년 축구, 주중학교를 통해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주간도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제가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장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1장에서 우리 이사야 개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는 이제 4대에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헌신과 또 봉헌과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왜 안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주목주목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한 땅이 바로 창세기 나오죠. 소돔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간원들아. 소돔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 악한 짓을 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소돔의 관원들, 힘 있는 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멸망당할 백성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도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멸망당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들이 정작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막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양 바치고 순양 바치고 막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를 다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 자,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일이? 그러니까 재물을 엄청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엄청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첫 번째 무수한 재물. 네. 하나님에 바치는 재물들이에요. 팔이 잘 안 들리지네요. 너무 해서 그런가? 네. 이상하네, 팔이. 자,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순양 재물이에요. 순양, 그 다음에 살찐 짐승, 이런 모든 것들, 화려한 것들, 또 수송아지, 다 제사 지내는 재물이에요. 수송아지,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 나는 수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는 어린 양, 순염소, 어린 양, 쭉 이런 것을 뭐예요? 무수한 재물, 이런 것들과 자,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바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야. 내 앞에 자기들의 행동을 싹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 형식주의. 하나님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예배하는 척만 하면,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면 되지. 헌금 잘하면 되지. 그거와 너의 삶과 연결시켜봐. 그게 맞는지. 그게 뭐냐면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아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이 전부 다 뭐예요? 헛된 재물. 분향. 다 내가 월삭은 이제 뭐 이렇게 하도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지금 월삭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그 달의 첫날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 데 있으면 그 월삭 드리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이러한 예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월삭과 안식과 대회, 크게 모이는 것, 또 성회,
또 주일날 모이는 거,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엄청 해도 내가 하나님이 뭐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이런 것들을 뭐요? 내가 견딜 수 없다 이 얘기야. 너희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 손에 이렇게 막 하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뭐예요? 남을 그 당시 있는 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전부 다. 예,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그런데 뭐예요? 내 앞에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쇼하지 마. 너의 삶을 알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고쳤는데 헛된 사명, 헛된 사명. 그 군대에서 사격을 해, 사격. 자기 관역에서 총을 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가족에 막 총을 쏴요. 그 옆에 보니까 10발씩 쏴야 되는데 옆에는 15발 있고 여기는 한 5발밖에 없어. 그럼 이쪽 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옆에서 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남의 관에 쏘면 자기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데다 저 적군에다 총질해야 되는데 아군에다 총질하면 끝나는 거죠. 이 헛된 사명이 쓸데없는 짓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니?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로 온 게 아니다. 주님을 부를 만큼의 삶의 내용이 너에게 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예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앞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앞에 첫 번째 말씀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설적이죠. 소돔의 간호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소돔의 간호들이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했다라면 소돔이 되지 않았겠죠.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고모라 백성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점검해야 될 게 있다. 나의 신앙의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대로 내가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의 이웃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직장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적용되고 있냐 실현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하고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쓸데없는 말을 공자 같은 소리 하는 이런 얘기 하죠. 왜 그래요? 공자 맹자 이 얘기가 사실 쓸데없는 건 아니었죠. 그게 예의에 대한 얘기고 인에 대한 얘기고 덕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공자와 맹자를 하지만 이 얘기예요. 사실 근데 공자 맹자가 들으면 섭섭하죠.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연구한 건데 그래도 그게 뭐예요? 동방예의지구도 만들고 한 건데 그죠? 유교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유교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가 됐다 이 얘기예요. 왜? 이게 경제적 코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느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누가 그래요? 저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럼 목사가 설교하면 뭐하냐?
설교해야지. 그게 뭐죠? 설교하지 마, 이게 뭐예요? 비워? 잔소리 하지 마, 이 얘기죠. 꼰대짓 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나에게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왜 무의미해졌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사명이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때문에 뭐예요?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이 이사야 시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에는 회당 가갖고 성전 가갖고 그 당시 이제 뭐 성전은 다 파괴되니까 회당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이웃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 뒤쪽에 나옵니다만 자기 연약한 자, 가부와 고아와 압제당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하나님이 거기에 질렸다. 뭐가 예배가 되냐면 너의 삶을 내가 받는다. 너의 인생을 내가 받지 네가 가지고 있는 소, 양, 돼지는 아니고 소, 양 이런 것들을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너의 삶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봉헌이 뭐냐면 봉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물질 그냥 어쩌면 돈은 종족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 우리 인생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땀을 흘렸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애를 썼잖아요. 그 땀과 수고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남을 속이는 땀이거나 결과물이거나 사기를 치는 결과물이거나 불의한 거면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그 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종이 쪽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는 거예요? 인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그 인생을 그래 네가 수고했구나. 내가 이거를 흠양하여 내가 즐겁게 흠양하여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들 때 짐승을 태우잖아요. 짐승을 딱 태울 때 그 짐승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태우는 향이 그 하나님 그걸 흠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짐승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 보시고 흠양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헛된 사명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남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11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너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만 11명의 가정이 있다. 11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 11명이라면. 그러면 그 11명의 온 가정을
그 가정이 네가 가장이라 생각해. 11가정의 가장. 그래서 너는 조금 적게 가져가도 그들에게 좀, 이제 형이니까 이제 잔소리처럼 했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지역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확장하면서 무슨 장학재단도 만들고, 무슨 이제 회사들은 보통 보니까 한 번 개업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확장하면 또 확장을 개업하는데 그때 꽃을 받지 않더라고요. 쌀을 받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제 화환이 아니라 쌀로 받아서 그거를 계약을 했대요. 이제 양로원이나 고아원 계약해갖고 들어온 모든 거는 글로 다 이렇게 바치겠다. 이렇게 딱 계약을 딱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다 책임져야 된대. 이렇게 지난번에 뭐 250, 뭐 20kg 짜리 25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명인 거예요. 예. 믿음은 뭐 연약하고 없지만 그게 헌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냐면 진짜 우리가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삶의 자유. 예. 이곳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것이 예배예요. 막 세상 살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늘 즐거운 일만 있지 않거든요.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불편한 것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에라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왜? 요즘 사람들은요, 그 직장 상사가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괴롭힌대요. 그래서 요즘 사람 화가 나면, 승질나면 그냥 그만둔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나게 한대요. 내 때리쳐. 그래 때리쳐라.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런 오만 소리 다 듣고 주님 듣고 계시죠. 저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온 아픔과 고통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주님 전에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아시죠? 서러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에 먹칠할까봐 내가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런 게 예배예요. 현장에서 안 할 소리 못해서 다 하고 나면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 물론 회개 계속해서 또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너의 현장, 너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도 하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디긴 어디예요? 집이지. 그죠? 집에 저 인간 내가 이래 어떻게 해요? 화내지 말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속쓰게 안 쓰게. 그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가지고 일로 오셔야 돼요. 거기서 내지르면 그 예배 끝난 거예요. 그럼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웃지만, 그래 겉으로 웃지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축구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무시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씩 웃고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죠. 부족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합니다. 섭섭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뭔가 쇼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거창한 걸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참한 것도 가지고 오고 실수한 것도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이래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응?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합니까? 친정엄마 생각합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섭섭한 말 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그때도 역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와서 너희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너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보니까 막 보이러 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눈에 긍휼한 자들가 보이잖아요. 무조건 가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바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참된 사명. 참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천금처럼 여기서 그 말씀대로, 그래서 뭐 우리 입술에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 제일 힘든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게 터져야 돼요. 가정에서 터지면 다른 데 다 터져요. 제일 안 터지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저도 우리 딸이 최근에 머리를 깎고 왔나 봐요. 아빠 나 이뻐?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몽시 언니 같아. 그랬더니 또 우리 또 딸이 막 몽시 언니라니. 나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같아.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툭 던지는 말이 이제 저는 제 아내한테 정말 제 인색한 것 같아요. 툭 던지는 말이 좀 좋은 말 하면 좋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냥 이게 나와요. 그죠? 그냥 막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앉으시 전에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 잘하셔야 돼요. 송강 권사님은 아무도 없지만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지만 신상무 집사님 옆에 계신 거
축복합니다. 건강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빈곤한 게 뭐냐면 사랑과 축복의 말을 우리가 너무 인식하는 거예요. 험한 말, 비꼬는 말 하는 게 멋있어 보이게 한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아세요? 욕하고 비난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입술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능력을 문화로 싹 빼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의 이 결정, 이 공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시기 전까지의 삶이 모두 포함돼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는 뭐냐면 그 예배의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삶의 한 주 동안 삶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유집사님, 우리 박상 이장님한테 이 왼수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아 이래요. 이 사랑아 이곳에 예배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공입니다. 그렇게 뭐예요? 입의 예배, 행동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말씀을 실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송아지와 숫소와 어린 양 기름짐을 바치는 삶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이 주신 행동을 행하여 그 삶의 모든 내용으로 이곳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사명으로 살지 않냐고 참된 사명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